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성도님들은 최근에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신 적이 있나요? 어떤 분은 회사에서 승진하기를 바라셨을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몸이 편찮으셨던 분들은 몸이 잘 회복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신학기에 학교에서 잘 적응하기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단적인 예로 다이어트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쪼개서 매일같이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살 빼야지 하는 그런 바람만 가지고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은 매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쯤이면 체력이 다 고갈돼서 운동할 힘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힘든데 내일부터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내일이 모레가 되고 여전히 내일부터라는 말을 스스로 되뇌이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이것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과 간절한 것의 차이는 그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나중에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냥 단순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해내고야 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입니다. 한때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할 때 한 프로듀서가 지원자들을 향해서 이런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 시대의 아이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세 가지는 끈기와 노력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요즘 아이돌을 하려는 사람은 예전과 달리 간절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프로듀서를 할 때 빅뱅이 연습생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분을 막 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집에 안 가고 밤새 그 안무를 연습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긍지와 간절함을 가진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춤을 더 잘 추고 싶고 빨리 데뷔하고 싶으면 온 몸에 멍이 나도록 또 눈물이 나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돌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간절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간절히 하기보다는 그저 오늘 하루 편하게 지내면 됐고 오늘 하루 즐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윗세대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요즘 세대는 간절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음 세대가 우리 윗세대보다 더 못 사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교회 한번 가려면 참 힘이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랑 좀 멀리 떨어져 계시면 그 당시 차도 없고 대중교통도 가끔씩 다닙니다. 때론 눈이 오고 비가 오면 그 길이 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 편하게 차로 다닐 수 있고 TV만 켜고 핸드폰만 켜면 이 예배를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제만 치고 또 성경 구절만 입력하면 이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만큼의 그 열심과 간절함은 사라졌습니다. 교육부서들은 점점점 체계를 갖춰가고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어른 세대보다 신앙이 퇴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 간절함의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게네사렛에서 이방 땅인 두로까지 이동을 하십니다. 게네사렛에서 두로까지는 약 5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걸어서 가기는 꽤 먼 거리고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두로로 이동하셨는데 이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아픈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나 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두로였는데 해변 도시입니다. 해상력을 바탕으로 부유함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과 친분을 맺어서 계속해서 교류를 하였습니다. 친분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두로로부터 기술적,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민족이 페니키아이고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칭합니다. 불사조를 가리키는 말이 피닉스인데 이 말의 어원이 바로 페니키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불사조가 그들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막강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헬라 시대에서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지역은 시리아 주로 편입되어서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불렀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를 수로보니게라고 지칭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수로보니게 지역은 관광지였고 무역의 중심지로 유대의 지역보다 훨씬 더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고고학을 연구한 역사학자들은 두로 거주자들은 갈릴리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로 사람들은 경제적 발전을 기반으로 인해서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두로와 시돈에 양식을 공급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지역에서 거둔 수확 중 많은 양을 이방인 지역인 두로에서 소비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갈릴리의 유대인 농부들은 양식 부족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 지방을 포함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향해서 가증한 민족으로 봅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신들보다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부정한 민족, 상종하기 싫은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러시아에 있었을 때 이 러시아 사람들의 특징을 알게 됐는데 그들은 이 콧대가 높다는 겁니다. 이 생김새 자체도 코가 높지만 그의 마음의 콧대, 자존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에 소련이었을 때 미국과 함께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자부심이 그들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인을 많이 비하하고 놀리게 되는데요. 그들은 남자들은 다 머리를 스포츠 머리로 짧게 깎습니다. 근데 이 동양인들, 특별히 한국인, 일본 사람들은 머리를 이제 치장한다고 길게 하고 염색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남학생들이 지나가면 이 러시아 사람들은 여자라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놀립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에 갔는데 신체 검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하러 거기 이제 병원까지 가야 되는데
러시아 친구가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줘서 신체 검사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우리 밥 한번 먹자고, 밥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극구 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빵이라도 먹자고 해서 억지로 끌고 가서 이제 슈퍼에서 빵을 사서 같이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랑 좀 서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동양인이 자기에게 빵을 사준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들은 자존심이 셌었습니다. 아마 두로 사람들이 유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로 사람들은 이 유대인을 바라볼 때 자신들보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자신들을 무시합니다. 말을 섞으려 하지도 않고 교류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두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민족적인 배경 속에서 이 여인은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런데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일어나죠.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바로 나와서 대화를 한 것 같이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가십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예수님, 이 여인의 사정이 딱합니다.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빨리 고쳐주시고 집에 가서 딸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 여인을 긍휼한 마음으로 빨리 고쳐서 보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방 지역으로 피했는데 저 여인이 소리 질러서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이 여인을 쫓아내시던지 아니면 고쳐주셔서 빨리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던지 어떻게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집은 혈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듣기에는 예수님의 말 그대로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분은 나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구나, 나는 저분에게 어떤 은혜도 얻을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절하면서 그래도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엎드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 여인이 이 정도 했으면 들어주실 법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적절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마땅치 않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개 장소에서 이 여인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개 취급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신 이 개라는 말은 들개나 어떤 큰 개가 아니라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 큰 여인한테 또 지금 당장 농담할 상황이 아닌 간절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이 여인에게 강아지 취급하는 것은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일면식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해하거나 또 때론 살인했다라는 기사를 봅니다. 경찰은 이 가해자를 취조하면서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가해자는 말하기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힐끗 나를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빠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예수님은 공개석상에서 당신은 개와 같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빼고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본다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포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다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계속해서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과자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4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또 점점 크게 거절과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거절하셨고 제자들도 귀찮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일할 것이고 개와 같은 내게는 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의 간절함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매달리기를 기대하셨고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답을 듣자마자 이 말을 하였으니 어여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까지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2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왔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내가 종을 치료하겠다 했을 때 주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또 다른 한 명이 바로 본문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하시죠. 제자들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이렇게 작으냐, 내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믿음이 크다고 칭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이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되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은 늘 찾아옵니다. 결핍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하나는 그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핍은 열정의 먹이다. 열정은 결핍을 먹이 삼아 자란다. 결핍을 느껴야 개선도 할 수 있고 성장도 할 수 있다. 부족한 게 있어야 열심히 살 궁리도 할 수 있기 마련이다. 열정은 결핍을 먹고 자라서 꿈에 닿는다. 결핍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처음부터 다 부자였고 부유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어렵고 결핍하였고 그 결핍과 고난을 딛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지금의 믿음의 인물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결핍과 고난은 어떤 말로도 사실 위로가 안 됩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하시든지 또 어떤 방해가 있든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함의 방향과 찾아가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간절함이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결국 헛된 수고가 되고 맙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남극에 있어야 할 황제 펭귄이 뉴질랜드 북섬에서 발견된 일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해변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한 주인이 해변에서 뒤뚱뒤뚱 걷고 있는 황제 펭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펭귄이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6,347km나 떨어져 있는 뉴질랜드로 오게 된 것입니다. 펭귄은 시속 24km 정도로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한 달 동안 수영해서 뉴질랜드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 펭귄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황제 펭귄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동물원은 펭귄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다했지만 끝내 살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100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눈을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정북향을 향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뻗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다른 방향을 설정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코끼리 코 해놓고 10바퀴 돈 다음에 이제 눈을 감고 방향을 북쪽을 향해 가리켜 봐라 한다고 했을 때 뭐 10이면 10, 100이면 100 서로 다른 곳으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겁니다. 설사 이 100명 중에 90명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이 아니면 그 방향은 북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옳은 방향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준은 오직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 방황하다 끝나고 마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방향을 잘 잡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알고 있던 겁니다. 그렇기에 어떤 수치와 무시 속에서도 그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었길래 이 예수님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에라는 말인데 주님이라는 퀴리오스의 혹격입니다. 혹격은 누구를 부르는 호칭을 의미하죠. 주님을 부르는 말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퀴리오스는 최고의 통치자 또는 왕, 선생님, 또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을 넘어서 하나님이시고 신적 통치자의 의미로 퀴리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퀴리에라는 호칭은 이 마가복음 이곳에서 딱 한 번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 오시기 전에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논쟁에 시달렸습니다. 계속 찾아오는 논쟁과 사람들을 피해서 이 두로 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고향에서도 종교 지도자들도 같은 종족인 동족인 유대인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뜻을 담아 주여 퀴리에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CCC의 설립자였던 우리 김준곤 목사님께서 퀴리오스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의지적으로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수락하여 그가 나의 전생애, 전소유, 전행위, 나의 의지와 시간의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주여 주여 헛되이 염불하듯 하는 부름이 아니라 마음의 왕자의 모신 주이다. 이 주라는 말은 한 글자로 요약한 신앙 고백인 것이다. 주여 퀴리에라는 단어는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고
나의 전생에, 전소유, 전행위, 나의 의지와 시간의 절대적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전적으로 찬성하며 옳다라는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개와 같아.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옳습니다. 내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그러자 이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그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도 않고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동의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기분이 좋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최고의 통치자이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님이 하시는 말씀이기에 그분의 말씀은 전적으로 옳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장 하찮은 동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말을 했죠. 본문에 사용된 이 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나리온이라는 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강아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라는 말은 푸시키온이라는 말인데 작은 조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라는 말은 파이디온입니다.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뒤에 이온이라는 말이 붙는 거죠. 이온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여인은 파이디온이 먹던 푸시키온을 퀴나리온이 먹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아이들이 먹던 작은 부스러기를 작은 강아지가 먹지 않습니까? 자신은 작고 더 작은 개와 같다라는 고백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퀴리오스, 최고의 통치자,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시고 나는 가장 작은 것 중에 작은 키나리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저를 포함해서 때론 너무 의미 없이 주여 주여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는 주님은 나의 퀴리오스이십니다. 나의 전생에, 전소유, 전행위, 나의 의지와 시간의 절대적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무조건 옳은 말씀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옳으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지만 사실 말씀의 초점은 이 딸아이가 낳은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의 간절함과 그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을 주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님이시라 입술과 마음과 우리의 행실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부스러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짜 우리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